오늘부터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66장으로 가장 길고 영향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이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거쳐간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엄청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죠.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는 부패가 극에 달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이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이사야서는 한 가지, 이사야서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총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성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그 40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장 말씀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1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양육했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으로 길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한 죄와 악을 펼쳤는지 5절에서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그대로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패역을 거듭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그냥 최악의 상태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인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오늘날로 치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헌금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사야가 사역한 시기가 우시야 이후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잘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기름진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무수한 제물과 기름진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를 당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18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이제 변론하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들의 죄를 보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변론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죄 지은 것을 변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변론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가 정말 붉단 말이에요. 지울 수 없을 만큼 빨갛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희게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말씀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18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데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겠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칼에 삼켜진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의 칼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에게 변명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데 너희들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실 거야.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악을 행한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